엘리야와 오바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열왕기상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고 오바댜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 아합 왕의 통치가 있던 그런 시대. 믿음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고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하다는 기준을 그 사람의 뭐 행위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표준을 정해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악하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고요, 악한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예요. 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대접하고 잘 그들을 이렇게 그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와 오바댜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요, 남은 자.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몇 명을 남겼다요? 7,000명을 남겼다 그랬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7,000명. 물론 엘리야도 남은 자고 오바댜도 남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게 말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또 자라고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성경은 남은 자 얘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 이사야 시대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노아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돈만 알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노아는 남은 자였습니다. 다 심판받았지만 노아와 8 식구는 살아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에 여러분 그 롯의 가정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 타락하고요,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구원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와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생명 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잖아. 아합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세벨 때문에 아주 나중에 또 나봇도 죽이고요. 자기가 차지해 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대에 엘리야와 오바다가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 없다고 떠나가고 말씀에서 이탈하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엔 좀 있었지만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요. 얼마 없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그거를 자꾸 앞장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몰라주는 게 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사무엘 있죠. 사무엘 시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의 또 아들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이제 사무엘 1장, 2장 많이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진짜 제사장이지만은 조금 그래. 자기만 뚱뚱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술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엘리 정말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돼. 두 사람은 뭐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 좋은 거를 자기가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제사장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아니다. 우리 제사장은 익은 것을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거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한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간통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멸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사벌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 누가 머리로 몰라요. 머리로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알아 하나님이. 근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만난 줄 믿습니다.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가짜인 것 같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뭐 어려움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 생기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할 거예요. 참된 해방과 자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보혜사고 7명인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191장 우리 한번 하고 그다음 또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홍수 가운데서도, 이거 홍수가 나도 물을 못 마시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91장 찬송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전에 그 베니인 목사님 좀 무리가 있긴 있었지만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파워, 능력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에 올라같이 새 힘을 얻어서 이 험악한 새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안 계시는데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 계시니까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엉터리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서 정결하게 사는 거야. 이 사람도 물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어머니가 해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어린 사무엘이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는 쫓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불렀으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가서 자라. 4번째 불렀어요. 4번째. 3번째까지 부를 때, 2번째도 그냥 가라고, 3번째 하니까 엘리가 이제 그때서 아니, 제사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센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른 모양이다. 다음에 부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4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지키는 사무엘이 있었더라고요. 네. 아멘. 저는 이 다윗도 말이요, 좀 이따 할 건데, 다윗도 참 어려운, 자기 형들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요 다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은 도망가려고 숨고 피하기 바쁜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야. 저는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됐든지 남은 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어떻든지, 그 찬송가에도 그렇죠. 다른 사람 어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꼭, 남은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6장에 보면 남은 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은 자였는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야고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요? 왕궁 맡은 자.
요즘 뭐 경제부총리쯤 됐을까요? 아니면 비서실장? 하여튼 왕궁을 책임진 사람이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것 같아요. 여호와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여호와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오바댜. 오바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오바댜서가 있어요. 오바댜서 한 장짜리 있죠. 여호와의 종인데 말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외했다? 네, 지극히 경외했다 그랬어요. 지극히 최상급으로, 최고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뜻이 뭐예요? 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아침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좋아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고요, 바보 천치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건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죠? 저는 이것도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도 worship,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건데 무서워서 경외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두렵고 떨면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믿으면 매맞지, 벌받지, 징계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있어요? 있나 보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나중에는 바리새적인 신앙 가지면 이 예배 안 나가면 안 되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내릴지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전능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복음적인 경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제도 내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을까요? 어제 내가 들었으니까 초신자가 하나님을 예수님 잘 믿는데. 초신자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초신자는요, 죄 가운데 있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막 헤매다가 교회 왔는데 이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거 알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감격한 거야. 막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습니다. 언제부터 식어져? 오래되면, 묵은 닭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럴까요? 첫 믿음을 버렸다 그럴까? 처음에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구속의 사랑을 알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는 이제 평생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조금 가면은 이게 이제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짜증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거야? 왜 누구는 응답해 주는 것만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 그래가지고 오래 가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못 믿는데. 어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눈 내리 깔지 말고 딱 나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감사, 감격, 그때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 잘 믿었잖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사했지. 난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형식만 남고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또 자꾸 오라고 그러고, 무슨 기도는 이렇게 많이 시키고 무슨 또 뭘 하라는 것은 이렇게 많고 그러냐고. 아니,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은 자꾸 그게 이제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오고 조금만 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믿으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맛있는 집 맛집에 갔어요. 너무 맛있었어. 몇 번 갔어. 나중에 그 집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요? 주방장 바뀌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맛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늘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이게 권태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는 지난주 부르고 오늘 불렀지만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노래. 노래도 그래요. 찬송도 그냥 처음에는 막 감격 가운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아이 바리새가 처음에 좋은 뜻으로 만든 거라니까. 바리새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바리새파가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구별된 삶.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형식으로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런 날마다 새롭고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외가 여러분 이게 말이요,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믿음 박힌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체험이 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를 맞고 자랍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떠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중 가가지고는 형식만 남고 이제는 교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지극히 경외했다고 그랬는데 이 경외,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저는 경외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경외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바댜는 언제부터 경외했더라? 어릴 때부터. 몇 장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지난주 읽었던 것 같은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언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어요. 자, 오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사무엘 했고, 사무엘, 요셉 17세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다윗 소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또 누가 있죠? 다니엘. 모세 물에서 건져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 먹고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알았고 자기는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말했죠.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얼른 생각나는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동부 신앙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른들도요, 물론 어른들도 믿어야 돼. 어른들은 이제 왜 잘 믿어야 될까요? 요단강 반이잖아. 어른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불꽃을 주님을 위해서 태워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잘 믿어야 되는데, 진짜는요 이 아이들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라잖아. 성전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몇 살 때? 12살 때.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이 성경 배우고요, 성전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 그 사람들이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이야, 조기 교육. 오바댜가 오늘 이제 오바댜가 나가잖아요. 오바댜 어려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그 안희환 목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머니 도와려고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팔을 잃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안디환 목사를 한번 쳐봐요. 그러면 쫙 나오는데, 그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그분을 처음 봤냐 그러면 CT에서 두란노 교실이 있어요. 두란노 교실. 아침에 두란노 교실. 그 시간에 이제 꼭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두란노 교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야, 나는 이 팔이 왔다 없더라고. 이 우수를 달고 있어요. 우수를 달고 있는데 너무 성경이 잘 막 하는. 그래서 나도 이제 최종님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봤어요. 야, 저분 뭐가 있다. 저 뭐가 있어.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이제 그 13시간인가 뭐 쫙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 성경으로 이렇게 막 쫙 하니, 그분은 진짜요, 성경책 안 봐도 막 말씀 이 안에 막 완전히 다 입력이 돼가지고 막 탁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저분 좀 대단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뜨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고가 났지만요, 지금은 예수 비전 교회, 성결교회인데요,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김동원 목사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착용법적, 우리가요 포괄적 착용법적 저도 반대하는데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우리 뭐 다 아는 거지만은 뭐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도둑놈이 도둑질에 잡혔어. 그러면 자기가 도둑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도둑질했는데, 나 도둑질한 거 합법적으로 죄 없다고 해주시오. 그렇게 데모해요, 안 해요?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감옥 가야지. 사기꾼은 사기꾼이고요, 간음죄 지은 간음죄 지은 거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거예요. 아니, 동성애는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차별 안 해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요, 동성애자를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국회에서 얘기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붙어요.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 받게 해가지고 벌금 때리고 감옥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세상의 모든 죄는 전부 다 자기가 죄를 지면요, 순수하게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감옥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자기들은 죄가 아니래. 그거는요, 성경과 위배되는 거고, 죄를 합법화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차별받았다고 고소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법 중에서도 그런 악법이 없어요. 동성애는 생명 걸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안 돼. 절대.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동성애법 통과 못 시켜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 차별 안 해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고 합니까?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니까 성경도 파기해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죄 종들도 없어져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가 뭐 80% 90% 됐던 날 동성애 통과하고요 급전직하로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다 문 닫고요 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안 되지. 절대 시켜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내가 뭐 편견이 있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장애인도 차별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남녀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조가 다르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누가 남녀 차별 성차별. 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대우받는 시대야.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우리 집에 가서 꼼짝도 못 한다니까. 알아요? 여기서는 좀 큰 소리 치면 집에 가면 꼬리 싹 내려. 깨갱. 왕비 마마가 지당합니다. 우리가 뭐 남녀 차별합니까? 우리가 왜 못 배운 사람 차별합니까? 못 배운 사람들 더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지. 장애인을 왜 차별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왜 차별합니까? 차별 안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야. 왜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냐고. 다른 종교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왜 니네만이 그렇게 예수 이름에 구원하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니네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다른 종교 그러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다니까.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한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 종교 있는데요. 그래 예수 믿으시. 그러면 왜 종교 차별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다 감옥 가요. 죄종이 말씀 못 전한다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요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빠져나갈까 그러는데 차별금지 딱 통과되면요 물 밀듯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남은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우리는 믿음 지킬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그때 이제 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이봐요. 참 어린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 요셉 꿈을 주셨고 17세에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유대인 구원하고 애굽 사람 구원하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다윗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네. 하나님이 다윗에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 어렸을 때부터. 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해서 그때가 보통 한 17, 16, 15 이 정도 봐요. 정확한 건 잘 몰라요. 나이를 안 적어놨으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요, 그때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잘못하면 목도 날아갈 수 있는데 시험해가지고 열을 시험했는데요, 이들이 훨씬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건강하게 보여가지고 물과 채식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2장부터 보면요, 왕이 꿈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잊어버린 왕의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와, 나는 그 아니야 목사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줬는데 꼴등 1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막 말씀이 잘잘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막 믿고 기도하고 막 진짜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 안 하는데도 그 오는 거는, 저는 기도 안 하고 오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실패고 망하는 거예요. 모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120살까지 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돼. 친정집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오는데 오기 싫다고 그러고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뭐 문제가 있는가?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오바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왕궁을 맡겼어? 오바댜를. 이야, 내가 보니까 그만큼 오바댜에 대해서 신임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를 왕궁을 맡겼다. 이건 이 해외 토픽감이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0명씩 100명을 굴에 섬기고 오바댜가 먹인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50명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을 굴에다가 50명씩 놔두고 떡과 물을 줘서 그들 먹인다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발각되면 자기 생명도 끝날 거고 여호와의 종들도 죽을 거고 선지자들도 죽을 거고 진짜 힘드는데, 그런데 오바댜는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나 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복받을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30년 이상 숙달된 조교 생활 하잖아요. 숙달 조교 생활. 수렘 여인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좀 여유 주셨을 때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50명씩 그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일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발각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또 더 하겠습니다. 자, 두 군데를 찾는데, 하나는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12장 12절 봅니다. 12절. 창세기 12장 12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한테 한 얘기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순종한 게 아니고요, 3일길을 그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장소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예? 결과적으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준비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고 있어요? 예? 이삭을. 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않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순종하려고 결단했고 사흘길을 왔잖아.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저 뒤에 양이 있으니까 빨리 순양 갔다가 제 번제 드려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가만히 계세요? 묶을 때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줄을 따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계셔. 딱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급하셨나 봐.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같이 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정말 딱 칼을 이삭의 목에 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보십니다.
안 보신다고요? 다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같이. 하나님 이삭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려고.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 더 큰. 이거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 안 데려가고 여호와 일의 복을 체험하고,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데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때 애굽 왕이 이제 막 얘들 번성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얘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가 나면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라. 그때 이 바로 왕의 명령은 엄청났습니다.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요즘 대통령 권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당시에는 3권이 다 왕한테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다 왕의 명령이면 그 나라에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리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 애가 태어나잖아. 남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가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데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려버렸어요. 왕 앞에 불려갔어요. 너희들 왜 왕명을 어기고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렸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얘 난다고 그래서 가보면 이미 나버렸어. 그래서 언제 죽일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다? 은혜를 베풀었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집이 흥왕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니까. 하나님이 오바댜를 높이시는데 오바댜에게 은혜, 여러분 안 죽여. 죽을 줄 알지만 안 죽여. 이 아합과 이세벨 아래서도 안 죽는다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안 죽는다니까.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안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봐요.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 하면 내가 벌 받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그것도 뭐 경외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경외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한번 예배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바댜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 안 죽었어요.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 안 죽었어요. 여러분, 자꾸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최상으로, 여러분, 제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죽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지위가 높아갔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흥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와 오바댜,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경외했다 그랬어요. 어린 신앙이 좋아요. 어린 신앙. 어릴수록 저는 더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여러분 그 아이 나중에 커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복된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시키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공부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 공부를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공부를 시켜놓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다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과외만 시키고 세상적인 공부만 자꾸 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들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 효도 안 해요. 끝까지 속썩여. 자기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다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6세 진전돌포 그랬나? 구세군 부두 6세까지가 아주 황금기래. 황금기. 어린아이 6세. 물론 6세 이후도 괜찮긴 하지만은, 여러분 모세나 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쉐마,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가르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거를 그냥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언제?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쉐마를 막 그냥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너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 속에 지금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고, 이 육신적인 게 가득 들어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오바댜, 여호와를 경외했다. 지극히 경외했다. 어려서부터 경외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게 만듭시다. 아멘.
커가지고는요, 이 힘들어. 수진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잘 될 거래. 이 커가지고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물론 우리가 뭐 어거스틴도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터치하시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놓쳐버리면 할 수 없지 뭐.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잘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는 어렸을 때요, 이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 받고 돈 많이, 여러분 세계 최고 민족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말씀을 알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 구원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본인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라 민족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꼭 하나님 경외해야 돼. 아멘. 청년들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잠깐이야. 여러분 그 젊다고 교만하지 말고, 젊다고 아직 나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안 남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 금방이야, 금방. 금방 어른 가지고 뭐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데. 임정숙 원사님 손녀가 몇 살이요? 4살인데 빨리 어른 되고 싶대. 4살. 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엄마 혼내주려고. 엄마가 그 4살짜리한테 야단을 쳤나 봐요. 너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엄마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래. 왜 어른 되고 싶어? 엄마 혼내주려고. 금방이요, 금방. 젊은이들 여러분 금방이야. 여러분 머리에 금방 흰머리 생겨. 그냥 세상 적당히 즐기고 아니야. 하나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청년들 하나님 경외해야 돼.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제가 막 안 하면은 왜 안 하냐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돼. 그렇게 하자고. 그럼 여러분 인생 지금부터도요 얼마든지 풀려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엘리야와 오바댜인데 정말 위기의 시간이에요.